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여러분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죠. 내가 책임질게.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실제로 책임지는가요? 책임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걸요.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의좋은 형제가 각각 결혼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동생 집은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근데 식구도 7식구. 그런데 그 동생 집안에는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형네 집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식구도 3명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 소리, 찌그락짜그락 큰 소리,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물었대요. 너희 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화목하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잘 사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는,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있고 우리 집에는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더래요, 동생이. 그러니까 형이 그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 집에는 일이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자신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말하는 거죠. 책임감이 뭡니까? 책임감은요, 그런 임무나 의무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보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이소룡이요, 정부문에서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팍 총을 맞으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영화에서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책임 안 지는 거죠. 정말 몹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또 그리고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저질렀으니까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저질러 놓고 남 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하고요, 같이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왜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죠. 그런데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태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책임지면요, 자기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몰라요.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은 도저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명제로 봤을 때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물론 세상에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만큼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든든하겠죠. 반면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정말요 힘들 겁니다. 내 인생을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요지경이다.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요 길게 보면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안 될 때 또는 내가 실수했을 때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잘 되도록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요 조금씩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책임지지 못해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께서 답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으란 말이잖아요. 믿으면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책임져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분께서 주시는 거죠. 이런 분이요 있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이 만약에 탁 닫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데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요 다른 문을 탁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멋지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막막하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 문이 닫혔다 생각되는데 희한하게 또 다른 문을 탁 열어주시고 다른 길을 또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또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신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닫힌 문에 집착합니다. 안 되는 일을 붙잡고 막 용을 쓰고 막 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세상에는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때는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딴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때는요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잘 살펴보시면 나를 위한 다른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진리는 아니지만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인생이요 끝날 때 끝난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콱 막아놓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어떻게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책임지시는 그분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 자, 믿는 사람들도 각자 믿음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 바로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 박성수 사장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불신자하고 여동생하고 결혼시키려고 한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결혼하면요, 그 정말 불신자가 되기가 쉽지 믿는 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박성수 사장이 오빠니까 막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요, 결국 그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성수 사장이 사장 아닐 때죠. 어릴 때니까, 젊을 때니까 여동생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도 안 갔대요.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참 어떻게 보면 그죠, 나쁜 놈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또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결혼식 끝나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을 박성수 씨에 딱 줘갖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넌 우리 식구 아니고 우리 집에 앞으로 오지 마라. 그럴 만도 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어디 갔느냐? 신천 로타리로 갔어요. 박성수 씨가 신천 로타리 앞에 가고 2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었대요. 얻어가지고 뭘 했냐?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뭘 했냐? 목사님 모셔다가 기업 예배를 딱 드린 겁니다. 기업 예배를 딱 드리면서 딱 결심한 겁니다. 주님, 저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그러니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선교 사업에 쓰겠습니다. 500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10년 후에는 매출이 1,000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1,000억 안 될 것 같은데. 야, 믿음이 저는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500만으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1,000억이 해달라고, 1,000억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분의 믿음이 그에 걸맞는 믿음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사업장 딱 나가면요 기도로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게 문 닫을 때도 기도로 마칩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자기 가게뿐만 아니고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들 중에서 11조를 안 하면요 제품 공급을 다 끊어버려요. 대단하죠? 자기가 11조 하고 안 하고도 뭐 많은데 그 대리점이 11조 안 하면요 제품 공급을 안 해버렸다니까요.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대리점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가게에도 제품 공급을 끊어버렸대요. 당신에게 물건 줄 수 없다. 주일날 누가 장사를 해서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일 안 지키고 가게 문 턱 열어놓고,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업자들,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주일날 문 못 닫아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하는 박 집사를요 박성수 사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은 믿음으로 하든지 불신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면 하나님도 애매해요. 이거 복 줄라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안 줄라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도한 대로 이 박사장을요, 박성수 집사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하게 매출액이 1,000억이 되었답니다. 우와, 대단하죠? 그 다음 해에 1990년도에 3,800억이 됐대요. 한 해 더 전 1991년에는요 매출액이 7,000억이 되었답니다. 지금은요 이랜드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믿음대로 하는 박 사장을요, 박 집사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면, 믿음으로 최고가 되려면요, 이 박성수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면 애매하게요, 복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흥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흑이든지 백이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세상에. 여차하면 발 뺄 생각이 나고, 두 길 보기 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뭐라 합니까? 회색 분자죠. 회색 분자. 여러분,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면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분명하면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박성수 집사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100% 책임지십니다. 본문의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기도하고 바라던 일을 주님께서요 확증해 주신 겁니다. 내가 보증하겠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바울 혼자 힘으로 로마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서 네가 알아서 해라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요 고민하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요 정말 감동합니다. 성령의 감동의 음성 말고 주님의 육성 말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주님의 육성을요 2번 들었어요. 정말 온몸에 전기가 찌릿하듯이 있잖아요. 그 음성이 그렇더라고요. 천둥과 같은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기절하지 않는 게 다행이죠. 너무 감격해갖고. 바울이 지금 아마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킬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해 갖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자꾸 해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겼어요. 그랬다니까
제일로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요, 그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이 무슨 하숙집 비슷해가지고 이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바울이 원하는 사람도 오라 해갖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도 기록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제일 빠르고 그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맡기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늦어 보여요. 왜 이리 잘 안 되지? 늦어 보여도 지나고 보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했어요. 감옥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한 30대예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지름길로 간 겁니다. 지름길로.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불평 불만하고요, 불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갑니까? 잘 섬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사랑도 받았지만 요셉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충성하는데 왜 밤낮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요셉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지금 결론 짓지 말고 나중에 보자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책임지시면 알아서 하십니다. 사람은 알아서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 믿음으로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기 어렵잖아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항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죄수잖아요. 지금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기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군사들하고 같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닌 사람이 이번 항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겨울을 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장이나 선주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죠. 그죠?
선장이 볼 때는 어이 뭐 날씨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도 천기를 좀 보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이 죄인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싹 무시하고 출발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태우고 간 이 배가, 이 배가 어마어마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어요? 선장이 기술이 좋아갖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도 안 죽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축복받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직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있으니까요. 보디발 집안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바울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이 고생한 거잖아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죠. 왜요?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바울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똑똑하시죠. 지혜로우시죠. 기도도 하시죠. 근데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 말하면요, 들어야 돼요. 아이고, 뭐 목사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리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요,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이분이 어떤 가게를 하고 있어요. 딱 기도하는데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가게를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감동을 주시길래 내가 권했어요. 옮겼으면 그분 대박 났죠. 근데 결국 말 안 듣더라고요.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또 한 분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집을 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손을 딱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내 몸이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되더라고요. 빨리 계약하세요. 근데 남편은 안 팔라고 부인은 팔라고 해서 부인이 왔어요. 도장 꽉 찍었죠. 그때 그 당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2억 정도에 샀거든요. 지금은요 10억 훨씬 넘었습니다. 3층 집인데 뭐 그런 일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요 원망은 더 많이 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선장 선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더 잘 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실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절대로 주의 종이 자기 교인들인데 나쁘게 말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무조건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을 태우고 간 이 배가요 정말 일여편주입니다. 배라는 게요 풍랑이 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하나 나뭇잎 하나처럼 그렇다고요. 그 대서양을 지나가려면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보호해 주시면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모진 풍파도 겪었지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다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문가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요. 전문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우리가 막 100% 이렇게 신뢰가 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할 수 없어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배척받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배척받기도 하죠. 그런데 배척만 받느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어려움에 처한다고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아벳노고 사드락 메삭도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본문의 바울도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그 험한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풍랑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요,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책임자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자입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요, 주님이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혀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떤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똑바로 어디든지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직선으로 이제 방향을 딱 정하고 쫙 갔대요. 근데요, 가면 어떡해요? 희한하게도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돌아보면 나중에 제자리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헬기를 타고 구조대가 헬기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간 길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녔대. 출발하면 똑바로 가는데 돌아가고 제자리에 오고 돌아가고 제자리에 오고 이렇더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인도하신 주님 없이 우리의 본능대로, 그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면은 아무리 목표를 향해 가지고 직선으로 달려도요, 인생이 늘 제자리인 겁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인생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절대로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엄청난 이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은 바울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저도 사업을 제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참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하겠습니다 안 하고 하니까 쫄딱 망했어요.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쫄딱 안 망하고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쫄딱 망해보고 나서 가시겠습니까? 안 망하고 가시겠습니까? 안 망하고 가고 싶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한번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죠? 믿어야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는 안 하고 난 구원 받아야 돼, 난 천국 가야 돼,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가장 축복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잖아요. 내 인생의 책임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분은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항상 이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할 것 없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